12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하 2장 2절이 아니라 12절에서 18절. 자, 12절을 제가 보고 여러분이 13절 보고 18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참 잘 살 거예요. 이명현 집사님은 정말 잘 살 거예요. 내일 결혼식인데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다. 이야, 40년 전에 보고 처음 봐. 40년 전에 누가 그랬을까? 그렇지. 이인숙 집사님도 결혼 전날까지 기도했어요. 그때는 안 다녔어? 엄마는 가서 기도했긴. 일상이 기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누누이 하는데 뭐 대단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그래 갔잖아요. 참 제가 지금도 놀랍니다. 저는 분명히 주었다 해서 썼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읽으면서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주었다는 말이 없네요.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지 말씀 그대로 보는 훈련이 평생 했어도 또 새로워요. 떨어진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물론 당연히 주었기는 했지만 성경은 주었단 말이 없어요. 떨어진 겉옷. 왜 옷이 떨어졌을까요? 굉장한 신학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때요? 육체는 부활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들 죽으면 육체는 썩고 영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았던 몸이 육체도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인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다, 저는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부활체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활은 말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여기서 이단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냐 영혼 불멸이냐 이런 것 갖고도 뭐 굉장히 얘기들 하고, 신학교에서도 아주 질문도 하고 막 혈기를 부리기까지 막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엘리야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11절에 불수레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그 뒤에 남은 것이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16절에 봐보시죠.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어떻게 제발 좀 보내라고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냈어요. 결국은 찾지 못해요. 이 50명이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힘으로 갔다가 어디에 툭 떨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의 관계에서 어린 아이가 낳았는데 그가 태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잖아요. 신하들이 쉬쉬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얼굴을 씻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돼. 이것은 마치 우리 인체를 화학적인 요소로, 물리적인 그 어떤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존재는 분명하잖아요. 이 부활의 세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은 존재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부활한 부활체, 부활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단순히 영만 아닌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래서 귀신은 밥을 못 먹어요, 음식을.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바닷가에 생선구이를 해놓고 제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개미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더 큽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적이고, 이 기적이 전제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50명이 가서 못 찾아. 왜요? 올라갔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늘 혼자 활동을 해요. 무리임지 김시원 집사님이 시라손이 알아요? 예, 야인시대의 시라손이 드라마로 알구나. 이 주먹세계 시라손이는 혼자 싸워요. 혼자 막 수십 명이 내가 이렇게 폼 잡는 거 보면 싸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응? 못했을 것 같지. 폼이 이래가지고 뭔 싸움을 하겠어.
재밌는 것은 엘리야는 혼자 싸웠어요. 영적 싸움을 850대 1. 그렇죠? 그리고 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러죠. 근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도 보이면 어때요? 선지자 생도 50명씩 훈련하고 같이 키우고 다릅니다. 스승하고 제자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 사무엘도 어땠어요? 자기 생도들을 양육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르쳤던 대표적인 선지자 갓, 나단 뭐 이런 선지자들. 자, 12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 합니다. 6장 8절 가볼까요? 열왕기하 6장 8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우리가 아무데 진치리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는 경계한 곳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 신복들을 불러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12절. 제가 열왕기하 6장 12절을 보는 거예요. 방송실 대단하네요. 막 부르기만 하면 바로 나오네. 12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져 있으니까 아람 왕의 왕궁에서 자기들이 군사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안이 열려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12절에 엘리사가 보았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안을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가 없고 내가 능력이 완벽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야 영안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꼭 열어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영안은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보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기쁨의 소리입니까? 기도의 소리입니까? 슬픔의 소리입니까? 소리 질렀다. 이 소리는 기쁨이요 슬픔이요 그냥 뭐예요? 저도 잘 몰라서 주석을 봤더니 극한 슬픔이. 슬픔 중에서요 참 극한 슬픔인데 이 슬픔이 보니까 아주 절제된 슬픔이야. 슬픔을 다 표현해버리고 대성 통곡하는 것보다 더 극한 슬픔이 뭐냐?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이제 30대 중후반에 아빠가 회사에서 사고로 순직을 했어. 어린애는 이제 5살, 6살.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냥 뛰어들어 놀아. 친척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니까 좋아서 까불고 이리저리 뛰고 다녀. 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울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소리 지를 때 극한 슬픔, 소리는 내는데 절제함.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아까도 보았지만 아람 군대를 다 보는 것처럼 사실은 마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방비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만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보아야 할 것이,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응?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이 보이지 않고 갖지 못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다고. 지금은 졸지 말고 다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이지 않고 갖지 못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이제 우리 김시원 집사님 내일 결혼이야. 가슴이 벅차. 야, 이제 맨날 명현 집사님 보고 헤어지면 아쉬워서 돌아서서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드디어 이제 결혼하면은 보면은요 더 보고 싶어져.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이 가져지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굉장한 사인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내일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까 내가, 응?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응? 응? 모르겠어요. 가르쳐 줄까요? 잘 들으세요. 이쪽도 잘 들으세요. 성경이도 잘 들어. 성경에는 예배 나오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미안해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저런 거의 돌연변이 수준이야. 와, 신기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할 때 중요한 사인,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소유해라. 그 사인이에요. 지금 엘리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아무리 부르고 어디 있습니까 해도 보이지 않아. 이것은 엘리사라 하여금 하나님 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 중에 진짜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하나님 보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하나님 안 봐도 좋으니까 돈 보여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 참,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금요 기도에 나왔는데 돈 안 보이면 하나님 보라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유 진짜. 에휴, 설교하기도 힘드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고 가지고 싶은 것이 가져지지 않을 때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어요. 보이지 않으면 내 옷을 찢어야 돼. 성질난다고 남편 옷 찢어버리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성질난다고 남편 옷을 찢어버리더라고. 지 옷을 찢어야지. 어떤 사람은 가위로 바지를 잘라버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이 그랬나? 안 그랬어?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자기 옷을 찢어요. 근데요 너무 재밌어요. 12절 마지막에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둘로. 지난주에 보았던 9절 하반절에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 임하게 하는
증표가 자기 옷을 둘러 찢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잖아요. 내 마음을 찢는 상징이 옷을 찢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서 엘리야가 보이지 않을 때에 자기 옷을 찢어요. 회개예요.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그렇게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고 그렇게 함께 했건만 다시 엘리야 선생님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보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옷을 찢어요. 우리의 회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 내 옷을 내가 찢지 않았구나. 김시원 집사님 부탁해요. 결혼 생활은 그런 얘기 알죠. 군인이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해라. 결혼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 전쟁보다 더 어려워. 전쟁은 보이잖아요. 적이. 이건 결혼은요. 남편이 아내가 적이었다가 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가 왼수였다가 급지가 내 편이었다가 막 헷갈려. 나도 헷갈리고 상대도 헷갈려.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살겠어 못 살겠어. 그래도 결혼해. 어차피 하고 후회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야 성숙해요. 그래야 성숙해. 그래야 성숙해. 맨날 이게 행복하지만 않아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옷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엄마? 주워 가지고 주워 있네? 내가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참 눈을 또 뜨고 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네. 이렇게 못 봐, 이렇게 못 봐지. 아주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망신을 다 당합니다. 한심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한 3심, 4심 정도는 돼. 주워가지고 이걸 여기 써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아까는 더 없다고 그랬어. 자, 오늘 왜 이런다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자기 옷은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또 물어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가 자꾸 기억하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소유하라고. 오늘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주워 가지고 이렇게 아마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옷은 찢어서 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주워 입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 선지자들은 주로 털옷을 입었거든요. 그 옷을 입었는 것 같아요.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사람은 죽어도 사람은 가도 엘리야는 사라져도 뭐는 계속해야 된다? 선지자의 옷, 선지자의 사역은 계속된다. 응? 김시원 집사님 오늘 정말 수지 맞았어요. 결혼 주례를 오늘 한다. 오늘. 내일은 그냥 시간 짧으니까 3분에 끝내라고? 오늘 해. 오늘. 첫째는 하나님을 봐라. 뭐가 없을 때. 두 번째, 사람은 가도 사역은 계속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둘이 서로 바라보면 안 돼. 둘이 같이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성질 난다고 교회 안 온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 우리 명현이 눈물을 나게 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네가 울어, 네가. 뭐고서라 명현이 울게 해. 여기 엘리사 울었잖아. 네가 엘리사 해. 오늘 주례. 앞으로는 결혼 주례 앞둔 사람은 그 전날 와서 주례를 여기서 예배를 하고 끝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여튼 명현이 눈물 나게 하면 바로 전화해. 내가 당장 새벽 2시라도 쫓아가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다시 13절 마지막에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우리는 사명을 들고 항상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요단 언덕. 요단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문제예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우리의 사명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사명을 맡으면 반드시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요단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옷을 갖고 물을 쳐요. 그래서 직분은 능력이에요. 직분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잖아요.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례 신랑 김은성 목사는 노트북이 있는데 굉장히 뭘 많이 저장해놨어. 근데 찾아서 쓸 줄을 몰라. 나한테 있기는 있는데 못 써.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있기는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사무실에서 뭐 하려면 망치를 도저히 못 찾아. 그래서 돌멩이를 갖다가 겨우 했어. 망치는 어딘가는 있어. 이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다 있어. 내가 쓸 줄을 몰라. 사용할 줄을 몰라. 기가 막히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부탁드린 거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야구 시즌이 와요. TV로 야구를 보는 것이 재밌을까요? 야구장에 가는 것이 재밌을까요? 예. 근데 TV로 보는 사람은 시청료를 내고 야구 관람석에 한 돈을 내. 근데 야구 선수들은 돈을 벌고 야구를 해. 야구를 누가 더 잘할까? 야구 선수가 훨씬 잘하지. 관중은 구경꾼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인가 선수인가? 생각 잘해 보십시오. 지금 그래도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야구장이라도 오는 분이야. 영상으로 하는 분들은 TV 보고 있어. 차이요, 차이. 나장로님도 지금 볼까? 가끔 나장로님이 설교는 할 때는 끈다고 그래. 그리고 한주연 집사님 찬양할 때만 본다고 그래. 엘리야에 가졌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받은 것을 사용했다. 받은 것을 내게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그 좋은 자료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데 사용할 줄을 알아야지. 놀라운 것은요, 사용하면 더 받아요. 쓰면은 더 써요. 그래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더 받아요. 은사는 뭐 하려고 줬어요? 은사는 그렇지. 새신랑 자격 있어. 사용하라고. 은사는 사용하라고 줬어요. 찬양을 잘하는 반주.
시집 가니까 목사님 결혼하니까 살림이 바빠서 반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 예? 예, 그때는 이제 다 김시현 집사 운전시키고 오고 가면서 다 쉬어서 딱 와. 지금은 운전하고 왔지만 다 쉬고 와서 신나게 반주. 이러다 뭐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은사를 더 열심히,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본받고 본이 돼야 돼요. 14절 15절 엘리사가 엘리야의 본이 됐지 보고 엘리야를 보고 본을 받았어요. 근데 또 선지자 생도 50명들한테 또 본이 돼야 돼요. 본을 받고 본이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복을 같이 받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복된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 근데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제가요 깜짝 논문을 한번 쓰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못 쓰는데요. 엄마 아빠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애들이 둘 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잖아요. 다는 아니라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시원찮아. 그거 신기해.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가만 한번 봐보세요. 이인숙 집사님은 태윤이를 진짜 이상하게 어릴 때는 엄마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딱 아빠를 보고 남자는 저래야 되는 거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그 신기해.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박현숙 권사님 네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셋이 쫙 갔다가 예배 딱 드리고 쫙 하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해. 내 기도 제목이야. 백영인 집사님과 현금빈이, 현건이 셋이 뒤에 쫙 앉아서 그 좋은 목소리로 베이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짱짱짱 지나는 순례자. 얼마나 멋져. 박현수 권사님 안 멋져요? 기도하세요. 최민영 권사님도 기도하세요. 쫙 봐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15절을 보십시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나오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참 이 제자들이 멋져요. 오늘 아침에 다윗도 땅에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단 한 사람도 겸손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겸손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을 위해서 진짜 부단히 애써야 돼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은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그 중에 엘리사가 성령이 임했다고 그 영적 권위 앞에 딱 엎드리는 그 제자들,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단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우리가 반드시 요단에 서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 보라고 한다는 사실.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되고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우리 내일부터 복된 가정을 이루는 신혼여행은 언제 가요? 내일 4월 1일? 그래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 우리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또 우리 하고, 참 내일 강남 우리 조중길 장로님 딸 우영이 결혼식은 11시 출발합니다. 1시 반이니까 2시간 반. 시간을 늦지 않도록. 의정부 우리 김시원 집사의 결혼은 11시 반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시간 늦지 않고. 의정부는 웬간하면 자가용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불편한 분들은 목자톡에 올려주시고, 우리 김시원 이명현 집사님, 우리 조우영 양 두 가정 결혼식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 밤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제는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직분을 감당하며 엘리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주여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내 원하는 것이, 내 필요가 보이지 않고 없습니까? 주여, 하나님 바라보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복이 되고,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능력이 되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우영양의 결혼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준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함으로 가지지 못하고 주여 잊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여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떨어진 것을 주워 가지고라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직분을 계속하여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요단의 문제를 가르고 나아가며 받은 것을 사용하며 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